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넉넉하여서 나눠주고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인데요. 잘 아는 우리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제가 10월 22일 날 우리 마태복음 6장 중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거하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문제고요. 없어도 문제고 자녀가 잘 돼도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또 생기고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 걱정, 대학교를 들어가면 또 대학교에서 또 걱정,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 때문에 걱정,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다 문제고 염려, 근심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염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염려한다는 것.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던 근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잭슨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있었는데 와서 막상 겪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더라고요. 쓸데없는 염려였고 그러면서도 지금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주 습관처럼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걱정하고. 여러분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하며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무엇을 가장 많이 걱정하셨어요? 아니면 요즘 들어서 가장 근심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것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 것 같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들보다 너무나도 더욱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이고 근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염려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핑계를 댈 때도 그런 식으로 야, 내가 걱정하는 거 이거는 다 긍정적인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염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죄로 향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의 어스와우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염려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보시면은 염려가 없잖아요. 염려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아이들의 행동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돈을 벌을 필요가 없는 거고 부모를 믿기 때문에 밥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엄마가 알아서 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밥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노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다윗의 많은 시편들이 언제 적혔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언제 고백되었냐면요,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죽음이 문 앞에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무엇인가 저 높은 자리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훈계할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셨고 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챙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요,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염려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얘기해 놓고요, 가만히 놔뒀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딱 얘기를 한 후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크게 한번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말한 건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거는 지금 새 성경에 나온 겁니다. 요 전에 사용하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오직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염려 대신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와 간구라는 단어는 뭐 거기서 거기 같잖아요. 기도한다, 간구는 그럼 조금 더 힘을 주는 것이 간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이 기도와 간구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첫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염려할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 이름을 높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높으신 분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대통령이 나에게 1년 동안 책임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으라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을 알고 대통령이 그런 스케줄을 짜놨다는 것을 알아요. 그걸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대통령이 뭘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대통령이 나를 책임지시고 대통령의 그 플랜 안에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대통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각할 때 염려할 것 같아? 이 상황을 보고 근심이 생겨? 그렇다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왜냐하면 그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야.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간구는 무엇이냐? 조금 더 힘을 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간구는 원어로 데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장을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다음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구할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순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면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바울의 명령과 같이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순서는 어떠합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이렇습니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셔서 복 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무의식 속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는지, 누구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구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려면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그 후에 나의 구할 것을 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대부분 그 물질에 대해서, 구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물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얄미워요. 때로는 얄미워요. 무엇을 받고 싶으면은 그때서부터 살살 뭔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요구할 것을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얄미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들이니까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땐요, 뭘 못 해주겠습니까? 기도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이루어져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번 감사를 먼저 해보세요. 왜냐? 때로는 나의 간구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뜻이 내 삶에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게 때로는 복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에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제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목사 그만둬야 되고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꿈속에서부터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앞에선, 이 세상의 세상 것 앞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내 뜻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시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욥은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다 뺏겼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뻤겠어요. 아이들 걸 잠깐 이렇게 뺏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어른한테 달려드는 그런 아이들은 참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했을 때 자기 것을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 그 아이는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고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뒤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가 무엇이냐? 염려를 뒤로 제쳐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를 7절 말씀에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결과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두 번째이고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까지 오셔서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요, 그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가장 복된 응답이기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염려를 하고 있고 어떤 모습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저는 작년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제 모습을 한번 돌아봤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름에 시카고에 사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이 지금 LA에 가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한데 딸이 수술을 받으러 LA에 갔는데 목사님이 한번 만나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아이인데 담대하게 엄마 그냥 시카고에 있고 내가 가서 수술 받고 회복하고 올게,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걱정이 됐지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딸 혼자 보내서 친구 집에 있는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날 수술이니까. 그래서 엄마 아는 목사님 있으면 좀 보내줘.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집사님의 요구는 제가 전화를 해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화로 가뜩이나 영어가 안 되는데 전화로 하기가 좀 그래서 직접 만나야 되겠다 해서 밤 11시에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30분 이내에서 찾아가가지고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이 자매가 짐을 다 싸갖고 나온 거예요. 이민 가방 2개를 들고 저희 집으로 가겠대요. 왜냐하면 목사님 집에 있으면은 더 평안하고 안정될 것 같아가지고 밤 11시에 짐을 싸갖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자매를 데리고